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질문에 기로에 섰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도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예상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에 빠졌다. 주로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의 귀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고친데, 치유한데, 기적을 일으킨데, 한번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오면 수많은 인파들을 몰고 다닌대. 한번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이 서기관들도 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관심이 가고 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라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출신이 조금 미천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이전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어서 계속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지금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서기관들도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듣는데 이 말만 쏙 빼고 다른 소문만 듣진 않았겠죠. 아마도 조금은 자존심이 상해서 속이 쓰라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버나움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집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계속해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유하였다.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집이라고 2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 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유하였다라는 그 집, 베드로의 집에 계속 또 다시 유하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제 보통적으로 이런 일반 집이라 하면 이제 문부터 해서 아주 마당까지 해서 아주 큰 홀이 있어서 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면 꽤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오늘 베드로의 집은 그래도 추측하기로 그래도 한 50명, 굉장히 크죠. 나름대로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어떤 자료들을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잘 살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집에 문 밖까지 사람들이 찼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찼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조금 늦게 와도 그 방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보면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죠.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은 아마도 아주 피곤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시면서 또 전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가버나움의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바로 이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집중되는 분위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인파가 들어서서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였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일반 서기관들의 말씀과 같지 않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서기관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 하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혹시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재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과 밖은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기침 소리만 나도 그 좁은 공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공간에 예수님 음성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아마 기침 소리만 나도 그것이 크게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붕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지붕에서 빛이 들어오고 집들과 흙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병자를 데리고 집안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적인 가옥 구조가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다고 합니다. 지붕이 주로 나무, 집,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평평하게 지붕을. 그래서 이 원어로 성경의 원래 언어로 보면 파다라는 단어를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다. 그러니까 당시 지붕은 날이 너무 더우면 이제 평평한 것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뜯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붕을 우리는 지붕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붕하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서 나무를 뜯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 흙과 집과 이런 것들을 짓이겨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 팠겠죠. 그러니까 흙도 떨어지고 막 했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지붕은 날이 더우면 또 저녁에 올라가서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평하니까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욥바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초망을 치고 머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간섭이 아마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어떤 기도 습관이 이때부터 이미 만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자기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기도의 처소를 읽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그 지붕을 막 파고 있으니까 뜯어내고 있으니까요. 지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으로 막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파고 있는 겁니다. 사람 한 명을 달아내릴 정도면 꽤 많이 뜯어야 했을 겁니다. 많이 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파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에 그 지붕을 펴낼 수 있었겠습니까? 꽤 긴 시간 막 이렇게 사람들의 밑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긴 시간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아마 우악스럽게 막 온 힘을 내서 씩씩거리면서 뜯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겁니다. 이때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위에서 뭔가 막 하더니 흙도 떨어지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저 제정신 아닌 사람들 하면서 분비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좀 말려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튼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산만해진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장시간 뜯어내고 또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럼 또 예수님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모르죠. 그러나 아마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제 오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마 어쩌면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어쩌면 대견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붕에 구멍이 뚫린 중심으로 자리가 마련되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그 어색한 그 또 분위기 혼란스러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거는 아닌데요. 네. 작은 자의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도 내 제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야 내 사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맥락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문서답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 거죠.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 어디 가셨다가 다시 가까이 오시기도 하고 종말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가 유대의 마지막을 얘기하시는 듯 하다가 다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얘기하시는 건지 이 얘기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가끔씩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온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중풍병자도 어쩌면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항상 읽으면서 치유받다가 잘 모를 때는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어릴 때는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 죄가 사해지지? 지금 아파서 치유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죄가 왜 사해지지? 달아내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달아내린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왔겠지요. 낫게 해주실 거야. 이 중풍병 환자를,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놀랍기는 놀랐겠지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조용히 들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던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아마도 그 누구보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죄를 사한다고? 죄는 누가 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사하시는 거죠. 죄는 나팔절 대속죄에 이를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일개 율법 선생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니까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일개 율법교사가 신성모독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죠. 아마 개역 한글판에는 참람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람하도다.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심지어는 슬픈 마음까지 드는 그런 마음들을 서기관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신성모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제목이 됩니다. 이전 사역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열병을 낫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님께서는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후에는 안식일에 보란듯이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굳이 그 다음날 고치셔도 되는데 모두가 보는 데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굳이 다 듣는 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붕괴하도록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하면 답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답을 아주 잘했겠죠. 성경에 대한 질문, 수많은 율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들은 실패 없이 항상 정답을 말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는 이들은
순간적으로 답이 아마 막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무엇이 더 쉽지?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쉬운 일이겠죠. 그냥 상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일 아니야. 그냥 툭 던지면 되는 일이니까. 아마 사기꾼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같이 그냥 한다면 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죄사함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거죠. 죄사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을 지금 보고 있죠. 함께 존경받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쉽다고? 차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그 일을 쉽게 말할 수 없던 거죠. 그렇다면 내 상을 열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은 쉽습니까? 왠지 제 사함보다는 느낌상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침은 종종, 기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종종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특히 이 유대민족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은, 치유라는 것은 간혹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쉽다고 말했을 때 만약에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질문이 돌아온다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존경받는 이 지도자로서 모양 빠지지 않겠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면 서기관들은 지금 이 질문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 것인지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때 바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명령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놀라움으로 그런 어떤 감탄과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식을 알리려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왁작지껄하는 소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 진짜냐고 물어보는 소리. 이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마 또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기적을 행해도 이들은 기적에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가서 따지는 일을 하지 기적에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얼마나 똑바른지 아마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는 잠시는 놀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역 가운데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인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칭하시면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인자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말이 되는 거겠죠. 제가 인자라고 한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인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에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지칭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종을 지칭하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주께서 인자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표현들 너무나 익숙하죠.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 또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가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의 날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히 끝까지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뜻을.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예언자적인 성품도 드러나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능력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모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또한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내셨을 때는, 질문을 하셨을 때는 아마도 원하는 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두 가지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을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예수님이 딱 하나 다 정답을 골라라는 의도로 이 두 가지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부모님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3대 맞을래? 손바닥 5대 맞을래? 이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저도 어릴 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이렇게 대답하면 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더 아플까?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죠. 면적이 넓은 것으로 맞을 때는 엉덩이로 맞는 것이 유리합니다. 좁은 것으로 할 때는 손바닥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엉덩이 3대를 맞을래? 손바닥 2대를 맞을래?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2개 중에 고르고 그 2개 중에 선택해서 덜 아프면 행복하고 더 아프면 잘못 골라서 괴로워하고 있다. 만약에 아이가 그러고 있다 라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민하고 잘못된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것을 부모가 보길 원하는 모습일 텐데 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단순히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 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가 분명히 알기 원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지식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존귀와 존경의 자리에도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 인자에 대한 눈은 인자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쉬워 보이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둘 다 어렵겠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제발 바로 알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기능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능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내 삶은 괜찮은 것인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울감에 나를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죄의 사함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에는 이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세상 따라 하둥바둥 사는 이 삶이 그냥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 생명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더 쉬울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도 내게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무엇이 더 어려울 것 같냐? 너를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으냐? 아니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으냐? 나에게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합니다. 주님께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대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을 모두 기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기댈 곳은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없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부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서기관들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지식들로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를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삶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의 그 심플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손길이 주님의 능력을 불어일으켰던 것 같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의 팔을 붙잡아 줄 겁니다.
때론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곁에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라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삶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치유를 허락하신 구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제사함을 받았지만 중풍병은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것입니다. 분명 두렵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겁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분명 환난은 힘듭니다. 시련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선언, 그리고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